고린도후서 서론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과연 본받아야 할 바울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자기 이해, 자기 소개가 없다면은 당대 사람들은 바울을 눈으로 보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다음 세대는 나를 본받아라라는 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의 이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 전후서를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그것은 값진 성경이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인 바울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면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문제, 인간의 문제, 또 진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직면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개인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이해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회와 또 공동체, 이 세상, 이 시대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개인적이고 또 바울의 자서전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평학자라 할지라도 이런 개인적인 문제, 편지까지도 위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서신의 저자는 바울 사도가 맞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배경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상업 도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리고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근데 이 학자들은 바울이 쓴 이 첫 번째 이 편지는 소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역 이후에 에베소에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게 되는데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분열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의 지편으로 바울에게 편지를 전달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이렇게 머물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의 교회에 전달했던 것을 지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10절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디모데가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왔겠죠. 돌아왔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바울 선교 사역에 이렇게 존폐를 가늠하는 그런 아주 위기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아주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목회를 어지럽히고 아주 나쁜 그런 치명적인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거짓 복음을 이렇게 전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 사도를 전임 사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기들을 따르도록 거짓말로 설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잠시 중단을 하고 즉시 고린도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 방문이 바울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가급적이면은 전화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밝은 모습으로 좋은 감정이 있을 때에 만나야 되지 우울하고 슬플 때 전화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화가 난 상태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뜻밖의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가 어떤 거짓 사도가 있었고 바울에게 모욕까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악한 거짓 사도가 사도 바울에게 대적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편들어주고 두둔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짓 사도의 편에 많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바울 편들어주지도 아니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슬픈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고린도후서 2장이죠.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은 좋은 상황이 아니구나. 성도들의 상태가 그렇게 건강한 모습이 아니구나. 거짓 사도들에게 많이 이렇게 오염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학자들은 이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쭉 고린도후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1장에서 9장의 내용과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이 바울의 그 톤이나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할 것입니다. 거짓 사도는 바울 사도를 거짓 사도라고 덮어씌웠습니다.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발끈해서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저 사람은 참 목사도 아니고 저 사람은 참 인간도 덜 됐고 또 목사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비방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부름받았고 모든 걸어오는 발자취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제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의 부족함, 저의 사랑 없음, 저의 실력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사랑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지 제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저와는 전혀 입장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의 어깨에 어떤 짐이 쥐어져 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룩한 소명, 중차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일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는 그런 오명이 낙인이 찍힌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겠습니까? 이방 선교의 문은 순식간에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일꾼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이 이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계획을 자초시키는 것. 그래서 거짓 사도들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게 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편지는 거창하고 그렇게 쓸지 모르지만은 그 행동을 보면은 너무나 어설프고 연약하고 사람이 일관성이 없고 이중적이다라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폄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 편으로 이렇게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를 썼다라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논리대로 간다면은 이렇게 디도가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다가 빨리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만은 디도가 빨리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디도를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디도들을 찾아서 마게도냐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이 디도를 만났습니다. 디도에게서 좋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많이 참 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거역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그리고 교회가 많이 안정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많이 기뻐하고 또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과연 성도들이 이렇게 방금은 대적하다가 또 방금 회개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과연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이 변화의 문제, 이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주고자 했을까요? 성도들의 문제를 성도들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친 바울 자기 자신 안에서 나는 진정으로 복음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 행복한가? 나는 정말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게 변화를 요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문제 해결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학자들 중에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으로 함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지는 빌립보에서 기록하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기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바울은 정말 마음의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성도들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직의 문제는 복음의 내용하고 사도가 전가하는 복음의 내용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신학적인 고백이요, 간증이요,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말하는 그런 자서전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복음적인 사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복음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거짓 사도와 대항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도직의 문제는 이방 선교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비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바울의 체면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침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그 정명서로서 무엇을 제시를 합니까? 그 하나가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복음적 사도의 이 몫이 바울에게는 걸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의 사도이고 복음의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떠나서는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는 비전의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서 걸어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도의 그 발걸음에
걸음을 강력하게 주도해 나갔던 과연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역이 바로 자기의 자신의 사도직이다라는 것을 변증을 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옛 언약의 그 모세와 비교해 볼 때에, 구약의 제사장들 사역자들과 비교할 때 바울은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영적 사역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제는 과거의 모세의 시대, 제사제도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신의 사역은 과거의 목회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적인 목회자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목회자에게 있어서 떨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도 바울 자신의 몸에 짊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증명해내야 하는 그런 삶, 그런 과제를 안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복음적 목회자에게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될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난 중에도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헌신, 그 열정, 그 성숙, 그 능력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도됨의 그 능력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사람은 점점 노화되어 갑니다.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월이 갈수록 더 견고하고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합니다. 그 성화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 하시는 그리스도를 직속적으로 바라보는 습관, 이것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과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자신과 같은 나와 같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자서전적인 그런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열매로 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고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역전의 인생으로 우리는 점철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도는 세 가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절교히 들어질 때에 우리 인생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는 것. 또 세 번째로는 주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관점을 우리가 바르게 가진 자로서 우리가 대하는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비밀이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를 나누면서 많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